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도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소금 영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2월 달에 저는 소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시리즈 1이었다면 오늘이 그 2부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소금에 대해서 우리 구약과 신약에는 사실 소금 이야기가 제법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금이 참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뭐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도 하지만 소금이 갖고 있는 그 나트륨 성분은 우리 인체가 건강하게 또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소금이 누구에게나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은 동서양이나 지역과 고대에도 이 소금은 사람들에게 폭넓게 다 필요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교환할 때에 화폐가 나오기 이전에 화폐 대용으로 쓰였던 것이 바로 이 소금이기도 했습니다. 뭐 바다에서 나오는 우리는 지금 천일염이라고 해서 주로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을 먹지만 내륙에 있는 나라들도 바위에 있는 암염이라고 그러죠. 바위에 있는 소금들을 먹곤 해서 이게 이제 통용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월급을 영어로 셀러리라고 하는데 이게 히라보 셀러리움에서 왔고 그게 솔트라고 하는 소금의 어원과 같다라고 합니다. 즉 소금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경제 활동도 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사용한 아주 중요한 물건이죠. 물건이라기보단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지는가라고 하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좀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4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쉽게 잘 안 들어오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불로 소금을 친다, 그리고 그렇게 함을 받는다. 이게 그냥 어감만 놓고 보면 마치 소금을 불에다 놓고 볶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그건 아니고 불과 소금을 함께 놓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앞에 나오는 48절까지는 지옥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옥불과 49절에 나오는 불이 이제 같은 불로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걸 좀 분리해서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불로 소금을 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익숙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보면 율법에 불에다가 소금을 치는 행위는 대개 제사 예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곡식을 가지고 하는 제사를 소제라고 하는데요. 레위기에 보면 모든 소제에는 꼭 소금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에 보면 이 번제에도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소금을 뿌리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제사에는 소금을 쳤는가? 여러분, 소금에는 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특별한 이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대에는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냉장고도 있고요, 진공 포장도 있고요, 뭐 밀폐 용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는 물건을 썩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는데 소금에 절이면 안 썩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음식을 보관할 수도 있고 썩지 않게 하니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고대인들 입장에서는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은 정결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발전해 나갔느냐? 민간 신앙에서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 뭐 가게에서 원치 않는 손님이 왔다 가면 소금을 뿌리죠. 자, 그 행위는
부정한 것, 뭐 귀신을 포함해서 나쁜 것이 오지 말라고 하는 민간 신앙의 율법인데요. 이게 왜 일어났느냐? 바로 이러한 소금의 정결성, 소금의 거룩성, 이것이 영향을 준 겁니다. 다시 말해 제사에다가 예물에 소금을 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정결한 예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불에다가 소금을 치듯 함과 같이 너희가 이걸 받으리라, 당하리라 이러는 건데요. 오늘 제목이 소금의 영성입니다. 이 소금의 영성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이런 불과 소금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개 제단 위의 불이긴 하지만 불 위에 올라가는 제물과 소금의 입장에서는 그 불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귀한 인생과 영성에는 이런 불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개 이런 불을 우리가 연단이나 시험,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쉽겠죠.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인생에는 반드시 불같은 연단, 시련,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할까요? 고난을 당연히 여깁니다. 네, 이게 소금 영성의 첫 번째 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이 오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정상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게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사는 인생에는 고난이 당연히 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인간이 공통적으로 두 가지 하는 질문이 있답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가?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까? 근데 이러한 질문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하나 예를 들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이 자기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뭐 안과 질환을 포함해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를 3번이나 기도하는데 전혀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자고하지 않으려고, 즉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준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너에게 있는 은혜가 족하도다, 받은 은혜가 이미 족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병은 안 고쳐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질병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때 그 주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순간 바울의 질병은 나음을 입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바울은 질병이 쫓아버리거나 없어져야 하거나 또는 변화돼야 할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핵심은 내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건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랬던 바울이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에서 탈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옥살이 종살이를 할 때에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고 질문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요셉에게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느껴졌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숱한 고난처럼 보이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 따라 살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순간 우리는 고통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7월 우리 교회는 저 먼 경상남도 고성에 있는 교회를 후원했습니다. 마암교회란 교회입니다. 뭐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마암면 아주 작은 동네인데요. 여기에서 이 교회는 2004년에 개척이 되어서
올해로 18년 된 역사가 짧은 교회입니다. 근데 개척하신 교회는 이제 은퇴하시고 젊은 목사님이 2017년도에 새로 오셔서 건물만 있는, 성도는 할머니 한 대여섯 명밖에 없는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해서 이 목사님이 지자체에다 신청서를 내서 이 통과가 돼서 마을 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짧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되게 어려운 과정이더라고요. 이 마을 학교 아무한테나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 자격도 있어야 되고요, 계획도 있어야 되고, 또 심사 과정이 아주 까다로운데 목사님이 이걸 해내신 거예요. 그런데 마을 학교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국에 참 많은데 잘 되는 곳이 있고 잘 안 되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도시에서는 지역 아동센터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했는지 이 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마을 학교에 아이들이 60명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옆에 있는 마음초등학교 전교생이 50명이 채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전교생보다도 더 많은 아이들이 이 교회로 몰려온 겁니다. 다만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것이 이 아이들이 주일날 오는 아이들은 아니고 주중에 오는 겁니다. 자기 발로 오는 것이고 친구 따라 오게 됩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수리하고 리모델링 하는 데에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한 겁니다. 작년 일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중에 이화정 목사님이라고 마음교회 목사님이 연락을 해오셨어요. 목사님, 다음 달 9월 달에 우리 교회가 이제 드디어 입당을 합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반갑기는 했는데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 참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습니까? 그렇죠? 1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뭘 점검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니까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숨을 한번 크게 쉬시더니 지난 1년간 말로 다 못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한정적이고 적은 재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싸게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 아는 분을 소개받았는데, 그분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소개받았는데 이분과 함께 일을 하는 가운데에 코로나 기간에 자재비는 빨리 달라고 하고 일은 더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달, 두 달 길어지더니 결국은 이분하고 전화통화가 안 되는, 이분이 잠적을 하게 되신 겁니다. 일부러 사기치려고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다만 안타까운 건 그 과정에서 이 교회가 큰 재정적 손해를 입게 된 겁니다. 몇 천만 원의 손해를 보면서 목사님이 어디다가 하소연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그렇게 귀한 헌금을 보내주셨는데 이거를 목사가 어리석어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생각하니까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정말 사모님하고 둘이서 살이 터질 정도로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면서 스스로 이제 직접 공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대출도 받아서 겨우겨우 메꿔서 이제 입당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이쯤 되면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더 좀 세게 얘기해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목사님은 사기를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면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 기사를 보니까요, 최근에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관이 당하셨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검사님도 당하시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어리석어서 당하는 게 아니고, 만약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 그런 보이스피싱 사기를 안 당하셨다, 그건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아직 그런 분들을 안 만난 복을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작정하고 달겨들면 안 넘어갈 사람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교회가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운 재정적인 손해를 본 이 교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목사님이 지난 1년간 마음이 무너졌을까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열심히 하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럴까?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도 감사하게 올해 이 교회가 세워진 18년 만에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했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마을 학교로 주중에 모인 아이들에게 사실 아실 거예요. 정부의 보조를 받는 기관이 어떤 종교적인 접근을 하는 게 지금 얼마나 터부시되고 있는가. 최근에도 어느 교회는 총동원 주일 여름 성경학교 홍보를 하면서 학교 앞에서 학원 앞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전도해서 데리고 갔다가 부모들에게 고소당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했다는 건 놀라운 기적의 역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재정에서는 손해를 봤을지언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분명히 함께 하셨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은혜가 그 교회에 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난이 오는 걸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음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앞에 저주와 불평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금과 같이 변함없는 썩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 고난 앞에 맞설 때에 맞서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소금 영성 두 번째의 특징은 바로 5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 또한 표현이 참 특별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랍니다. 소금과 화목함을 말씀합니다. 사실 이게 마가복음 9장에서는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은요. 지금 이 말이 나오는 그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33절 이하부터 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중요한 대화가 오가요.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싸우느냐 하면 누가 서로 큰가에 대해서 싸웁니다.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서로 싸운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제자들끼리도 모여가지고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인간 사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모교회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에서 한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일이냐면 장로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원로 장로님이 되시곤 했는데 원로 장로님들의 이름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주보에 이렇게 이름이 쓰였어요. 그런데 원로 장로님이 되시면서 주보에 이름이 쓰였는데 생년이 같으신 거예요. 동갑 장로님이 들으셨는데 같은 해 은퇴를 하셨는데 내 이름이 저 사람보다 뒤에 있다고 이제 교회에 항의를 하신 거예요. 아마 이해가 대부분 안 되실 거예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이름이 빠진 것도 아니고 이름이 들어갔는데 이제 내가 저 장로보다는 더 앞에 이름이 쓰였어야 된다. 이제 이게 이분의 이제 논리였던 거죠. 잘 몰랐는데 이제 그게 작은 소동이 일어나면서 교인들이 알게 됐습니다. 제가 신학생 신분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교회가 부패했구나. 교회가 썩었구나. 저런 걸 가지고 교회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니 우리 교회 실망이야.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에 저는 처음으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학부를 졸업하면서 처음으로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가 되면 역시 주보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쯤 되면 막 주보를 다 뒤집어서 자기 뭐가 있나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때 제가 전도사가 될 때에 저희 교회에서는 저하고 또 한 명이 함께 전도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신학교 3년 후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보에 그 후배 전도사님 이름이 먼저 쓴 거예요. 그걸 보는데 제 단전에서부터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것은 부당한 일이다. 하마터면 제가 예배 시간에 손을 들고
이 부당함에 대해서 말할 뻔했습니다. 참 사람이 다르지요. 같지 않아요.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떻게 저래? 라고 손가락질했지만 내 경우에 되니까 이게 그렇지 않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도 세속적인 저의 모습에 스스로 부끄러웠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제가 그때의 그 부당함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30년 가까운 세월 지났지만 너무도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처음 말하는 게 참 다행이에요. 이게 기억나는 거 보니까 그때 많이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한 것도 기억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앞으로 절대로 순서나 크기나 이런 것 가지고 따지는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스스로 기도했습니다. 최소한 저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참 따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러한 분노와 노하시는 분들을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는 따지지만 저는 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기로 그날부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 후배 전도사님은 저보다 목사 한 수도 먼저 받았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몸무게도 훨씬 많이 나갔고요. 그분은 저보다 대학원도 박사학위도 먼저 하셨습니다. 아마 천국도 먼저 가리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 전도사님 나중 목사님이 되시고 저는 어디서 만났느냐? 우리 강원 서지방 춘천시에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느냐? 제가 치리 목사가 되어서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세상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죠. 오랫동안 제가 알고 친한 그리고 신뢰하는 후배 목사님을 이렇게 우리 같은 지역에서 사역하는 게 참 감사한 일인데요. 그때의 제 좁은 소견에 혼자 화내었던 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먼저 된 자냐? 누가 더 높은 자냐? 여러분, 이 갈등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간에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근데 왜 소금과 화목이 같이 있을까요? 왜 소금과 화목이란 단어가 함께 있을까요?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소금은 녹아야 짠맛이 납니다. 녹는다는 것은 나의 형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 것,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녹아내리는 거예요. 하지만 본질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짠 그 맛은 유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본다면 나의 자존심, 나의 감정, 나의 외향은 녹아내리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38절 40절에 보면 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서 우리가 금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득을 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금하지 말아라. 40절부터는 사회적 약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누구를 대하든지 너희는 섬겨야 한다. 오히려 40절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를 위한 자들이야. 누가 우리 편인가? 라고 하면 우리 편의 숫자나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녹아내리는 소금의 영성으로 사람을 대하면 누구나 우리 편이라고,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품을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인간관계의 원리는 너무도 놀랍습니다. 우리같이 협소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만 우리 편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를 예로 들면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아니야 우리 구역, 우리 구역에서도 얘만 내 친구야, 뭐 이런 분들 계세요. 나하고 말통하고 그저 내 편 들어주는 이 사람만 나하고 같이, 난 이 사람들만 있으면 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친한 사람은 소수일지 모르지만 품어야 할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소금의 영성, 녹아내려서 스며드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불화하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그 일본의 경우를 주목해서 볼 때가 많습니다. 일본에서 나오는 통계는 다른 나라 뭐 스웨덴이나 저쪽에 있는 나라들보다 훨씬 우리에게 유의미한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편인데요. 예를 들면 노인 문제나 고독사 문제, 이런 것은 일본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성향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의 사회학자가 쓴 책을 보는데 상당히 새로운 통계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뭐냐 하면 고독사에 대한 겁니다. 대개 고독사는 혼자 자기의 집에서 혼자 아무도 모르게 죽어서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되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사례들인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많죠. 근데 이 고독사는 젊은이들의 고독사와 노인의 고독사를 조금 분리해서 저는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노인 고독사에 있어서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현상 하나가 이제 통계로 잡힌 거예요. 뭐냐 하면 혼자 살다가 고독사 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뭐가 나왔느냐 하면 2인 가구의 자살이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혼자 사는 분들이 더 외롭고 쓸쓸하고 비참하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요거를 좀 깬 통계예요. 젊은이가 아니라 고령자들만 하는 통계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노인 부부 혹은 부부가 아니더라도 노인과 젊은 자녀, 이렇게 둘이 살 때에 훨씬 더 불행 지수가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보다. 그래서 자살로 마감하는 분들이, 일본 노인들이 훨씬 많아진 비참한 통계입니다. 이게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게 불화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진 사람, 서로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과 1대1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엔 마지막 인생의 큰 불행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과 화목한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과 소금처럼 내가 녹아지더라도 녹으면서도 나의 존재, 나의 자존, 또 나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상대를 사랑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든 직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하기 전에 꼭 예비 부부들에게 질문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녀를 낳기 원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는 우리는 자녀를 안 낳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없었어요. 근데 자녀를 낳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제가 또 하나 질문하는 것은, 그러면 자녀가 생겼다고 했을 때에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공통으로 늘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일까요? 자식을 성공시키는 부모가 과연 가장 뛰어난 부모일까요? 자녀의 직업이나 자녀의 소득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평가하는데 제일 중요한 지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부모로서 훌륭한 부모인가라고 할 때에 그 평가는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주관적 평가를 누가 내리는 게 제일 정확하냐? 바로 자녀들의 평가가 중요하고요. 그 자녀의 평가는 어른이 된 자녀들의 평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성인 자녀가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에요 라고 말할 때 그 평가가 가장 사실에 근접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어떤 평가가 좋은 것일까요?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생활력이 강했어요. 우리 엄마는 날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우리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보다 자녀들의 입에서 나는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들린다면
가장 훌륭한 부모가 아니겠나 하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엄마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엄마만 생각하면 힘들다가도 힘이 납니다. 우리 엄마만 생각하면 내가 과연 엄마만큼 살 수 있을까 염려는 되지만 엄마 같은 모델이 있어서 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인정받는 부모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살면 자녀에게 그런 말을 들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자녀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한 가지만 오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예요. 자녀의 평가는 절대로 이력서의 내용과 같지 않습니다. 이력서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자녀가 평가하지 않아요. 자녀들의 평가는 사생활에서 평가합니다. 가정에서의 모습이죠. 편안하게 있을 때 바로 그 모습. 남들에게 보이려고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냥 좀 자기 자신을 내려놨을 때 바로 그 모습. 그때 자녀들은 그 사생활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모습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자녀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다양하게 좋은 습관도 있고 성실한 태도도 있고 겸손한 인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느 자녀나 자기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고 좋아할 만한 요소 중에 하나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어머니를 아껴주고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는 내 어머니의 남편이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죠. 어떤 엄마가 최고의 엄마냐? 내가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를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또한 언제나 인정해주는 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가 되는 것. 이게 역설적이지만 자녀들이 가장 존경하는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인 자녀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30대, 40대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원할까요? 우리 부모님이 공부 좀 열심히 하면 좋겠어. 우리 아빠가 직장에서 승진 좀 하면 좋겠어. 이러지 않아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원하는 건 가장 원하는 것은 두 분이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두 부부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자녀들의 마음은 가장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가 과연 뭐가 그렇게 잘났는가라고 하면 우리는 배우자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짝으로 믿고 가장 사랑하고 헌신하며 마치 소금이 녹는 것처럼 배우자를 위해 헌신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아버지 세상에서는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다고 무시당할진 몰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존중하신 분이야. 가장 존귀한 분이야. 우리 엄마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준 제일 고마운 분이야. 이런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이고 이 소금의 영성은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 우리의 삶을 더 온전하고 더 충만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소금의 영성, 즉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설 때에 우리는 소금 영성을 갖는 것이고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여 내가 녹아지는 헌신의 도를 보일 때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정과 개인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닷물이 짠 것은 소금의 염도가 채 3%도 되지 않지만 바다가 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소금 영성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시대 가운데 건강하고 거룩하게 살면 저는 이 사회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면 이 세상의 부패를 막기 위한 것이고 이 세상을 조금 더 맛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소금의 영성을 가지고 시대와 맞서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마치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